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소명 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세신을 위해서 합심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서울신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귀한 인재들 양성해서 진정한 웨슬리의 후예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귀한 대학으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웨슬리 신학연구소를 통해서 귀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며 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강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배우게 하시고 서로 도전받게 하시고 진정 웨슬리 목사님이 꿈꿨던 그 감리교회를 또 성결교회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표하시는 또 논천하시는 모든 교수님들 오늘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발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신학과 신앙과 또 목회 정말 그 옛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우리가 보기에도 참 부족함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정말 큰 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만들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현대 웨슬리 목회론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남식 박사님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으로 공부하시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CESI 한국전도학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세종에서 제작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남식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특별히 헨리 나이시 쓴 그 책, 그 웨슬리 목회론에 관한 그런 책을 또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후원하고 이제 올해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과 연관해서 또 오늘 발제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고요. 일단 논차는 또 김찬홍 박사님 수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회적 응답은 우리 박창흥 목사님께서 또 수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저기 발자기 전에 감창성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뵙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그 청년회 때 저희 군산 중앙교회 청년도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반갑고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뵐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에즈베리에서 이제 전도학을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로버트 콜만의 이제 그 전도의 논리, 전도의 원리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 오브 이반젤리즘이라는 책을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동행이라는 게 걸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와 함께 하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그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선 동행 단계, 동행 단계, 후 동행 단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논문에서 다뤘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과 그 제자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좀 사실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신대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이제 번역 사업을 하면서 헨리 나이스의 이제 책을 이제 제가 맡아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원제는 이제 The Presence of God in the Christian Life에서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연구했던 동행전도학에 관련돼서 정말 필요했던 부분, 그래서 전도자와 그 성령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은혜의 수단, 그래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동행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헨리 나이시 잘 그 연구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내놓은 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웨슬리 목회로는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예수님의 동행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도자 혹은 목회자에게 서 우선순위로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먼저 동행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고 우리 박창원 목사님하고 저도 2000년부터 뭐 태신자 전도 운동 열심히 했었는데 전도하라고 하면서 이제 뭐 3명씩 써내라고 하고 또는 뭐 1+1 또 해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성도들의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 전제 조건이었죠. 그래서 태신자 전도 운동 하면서도 이제 그 은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은혜의 수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헬리나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좀 더 깊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웨슬레이가 말하는 어떤 공예배라든지 개인의 경건 예배라든지 또는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도 하고 그러면서 모임이 좀 축소되고 이러면서 교회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목회가 조금 이렇게 움츠러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러한 그 현대 웨슬리 목회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고 개인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그 원인을 제공하고 또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것을 좀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목자가 있는데요. 목자를 보면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수단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임재 수단,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 은혜의 수단과 그리스도의 삶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책에 대해서 에모리 대학의 이제 도니 세일러스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웨슬리는 여전히 영향력이 크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인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서 웨슬리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서 이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은 그 여전히 그 르네상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미는 웨슬리가 현대 신학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장 목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웨슬리 연구가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 쪽에 이제 성도님들이라든지 또 교수님들이라든지 연구자들 이렇게 들어보면 웨슬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좀 폄하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더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국연구재단에 이제 어떤 웨슬리를 주제로 이렇게 연구 과제를 신청을 하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 심사 과제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칼빈주의적인 분들이 많으시면은 이제 연구가 선정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무래도 이제 장로교 또 칼빈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만연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제 후에도 나오겠지만 그 성화가 필요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그 불균형적인 신앙 성장보다 균형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국 교회가 하지 못해서 그 미로슬라프 볼프가 말하는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하강의 역기능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생활 따로 신앙 현장 현실 생활 따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고 밖에서는 아닌.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에 이제 기독교인의 기여가 좀 떨어지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교회가 좀 많이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테일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가 알듯이 웨슬리는 18세기 앵글리칸주의를 추구한 두 이단 종파 즉 열광주의자와 형식주의자에게 정죄할 반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정과 형식이 곧 웨슬리가 중심적으로 다뤘던 신학적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이제 형식주의하고 열정주의 또는 열광주의에 관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길을 안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형식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그 형식주의에 이제 지쳐서 기도원이라든지 어느 다른 좀 열정적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열광주의적으로 가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균형을 못 맞춰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 가운데 웨슬리는 이제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보다 심도 있게 웨슬리의 성내전적 신학에 조명을 맞추며 조직신학적 접근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조직신학적인 논쟁도 중요하지만 목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그 1장을 먼저 보면은 웨슬리는 이제 목회라는 개념에서 이제 야외 설교, 클래스 미팅, 밴드 미팅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러한 이제 메소디즘이라는 이제 그 전도 목회 패러다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칼빈이 제가 이제 부족한 조직신학적인 걸로 부족한 걸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칼빈이 칭의를 강조했다면 이제 그 웨슬리가 칼빈 이후에 이제 성화를 강조를 하면서 이 영국 교회에 크나큰 기여를 한 것이죠.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이 성화를 촉구하면서 이 메소디즘에 대해서 미국이 열광하고 그 열광하면서 현재까지도 지금 미국 사회를 이끄는 굉장히 중심축이 돼가고 있고 오히려 그 칼빈이라든지 조지 필드의 칭의론이랑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조지 필드와의 갈등도 있지만 그 PC 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는 이제 오히려 성장을 멈춘다거나 또는 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로교라든지 바프티스트라든지 이런 경우에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목회의 원리 중심을 보면 웨슬리의 상화론을 촉구한다든지 웨슬리의 이제 전도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와 열정주의에 관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제도화된 은혜의 수단 그리고 이제 가변적 은혜의 수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지극히 이제 조직신학적인 용어고 이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분류로 조직신학적으로 범주를 나눴구나라만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 개념에는 종교개혁 이전과 또 그 이후에도 희미해져 버린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제 형식적인 그 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제 여러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지만 모라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슬리의 비판을 받은 것이 너무 이제 열정주의, 열광주의로 빠져서 이제 웨슬리 비판을 받고 웨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추구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그 2장에서는 웨슬리는 이제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을 종말론적인 언약에 대한 이제 현재적 깨달음과 예견으로 보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 장로교 쪽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플러 쪽에서 이제 한국 출신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서 그 합동 측에 이제 굉장히 큰 충격파를 좀 주셨는데 사실은 웨슬리가 이미 이제 18세기에 다뤘던 문제고 내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이제 그 소조 그 셀베이션이라는 그 원어의 이제 그 소조라는 어근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 또 하나는 이제 레스큐어라고 하는 이제 죄에서 구원, 또 하나는 이제 그 치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의 구원론에 관해서는 보면은 그런 현재적인 구원론이 이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로부터 이제 그 유혹을 이기는 것. 그래서 항상 웨슬리가 클래스 미팅을 하면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또는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현재적 구원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광주의에 관해서도 이제 웨슬리가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험과 감정과 열광주의를 연결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부분에 관해서 그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정 10가지,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감정 10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9세기 부흥주의에서 오는 그 과격한 어떤 열정주의를 이제 경고한 적이 있는데, 이미 웨슬리는 18세기에 이것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론과 선행 은총론에 관해서 웨슬리가 얘기를 하면서 전도의 문을, 이제 저희가 전도학자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든지 기존의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정론이 만연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농촌에서 몰려 들어오는 많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치 그 5세기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했던 것처럼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그들은 문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화가 될 수 없다라는 그 개념이 18세기에서도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정론과의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맺혀 있어서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를 보면 이제 현대 웨슬리 목회론 3장에서는 이제 반율법 무용론 그리고 반완전주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휘필드하고 웨슬리하고 이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휘필드는 이제 웨슬리에게 중심이었던 성화를 강조하는 데서 멀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휘필드 스스로 반율법주의에 대항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다고 이제 휘필드가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가 엄격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휘필드 스스로 잔존하고 있는 죄에 대한 현실을 보며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성결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게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성결에 대해서 설교를 영국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잠시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웨슬리는 이제 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이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와 휘필드 간의 예정론과 성화론의 충돌로 인해서 영국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헬리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15개월 동안 모라비안의 그 부동교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웨슬리는 칼빈주의의 어떤 신학과 충돌하면서 많은 칼빈주의 지자들이 이 휘필드보다 웨슬리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더 허용하고 있다고 이제 인식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휘필드의 이름을 이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웨슬리는 이를 이제 공론화하기 위해서 1739년 브리스톨에서 이제 설교했던 무가은총을 이제 출판하였습니다. 그래서 휘필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웨슬리에 대한 편지를 이제 출판하였고, 칼빈주의와의 논쟁이 이제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되었고, 죽은 이후에도 지금도 사실은 이제 웨슬리안과 이제 칼빈주의 또는 이제 그 하드쉘 바티스트라고 해서 극단적인 이제 칼빈주의 강경 노선과 충돌을 하고 있죠. 8번째는 이제 그 4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에서 교회 증식이 기반이 되는 교회 안의 교회의 균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21세기에 어떤 의미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영국 국교회를 웨슬리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영국 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메소디즘 운동을 일으켰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나중에 클래스 미팅을 통해서 이제 따로 이제 교단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OMS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안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제가 2019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그 교단본부에 있는 그 교회 진흥원에서 트레인 앤 멀티플라이라는 그 교재를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총 64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64권 교재가 나온 거거든요. 그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증식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물음에서 웨슬리의 이런 교회 안의 교회에서 이제 그 개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웨슬리 안에서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들이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구역을 개척을 한다든지, 그래서 연말에 목사님들이 뭐 교회 구역을 이렇게 나누고 인간관계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막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막 이러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성숙한 리더로 하여금 전도 소그룹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 안에 목사님 웨슬리가 있으면 작은 웨슬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장의 제4장의 이제 하나의 큰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이다라는 것이 이제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번째로 이제 그 현대 웨슬리의 목회는 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수단에서 보면은 성만찬과 말씀, 기도와 찬송, 이것에 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칼빈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제 너무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웨슬리 신학이 많이 드러나지 못하면서 온 폐해가 뭐냐면, 너무 쉽게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번역했던 그 전도의 논리라는 책에서도 보면 윌리엄 아브라함이 그 초대교회에서 강조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도 이것도 좀 살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만찬과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이 어떤 의미냐.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선교지에 계시든 현장 목회에 계시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기반이 없으면 굉장히 지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걸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정말 해도 누가 이걸 들을까, 또는 이걸 해도 누가 우리가 알아주나, 어떤 영향이 있나, 기여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수단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것을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 활동이냐, 교회에 없는 것이,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뭐 단순히 목사님 하나님 하는 그냥 종교 활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 그 자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직신학적인 기반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웨슬리 소그룹, 뭐 전도 소그룹에 관해서도 이것이 바로 그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전도학에서 다뤘던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들 또는 속회를 잘 살펴보면 그 핵심 내용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모였는지 아니면 소셜 클럽으로 모였는지에 대해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구역 모임 자체가 이러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에 대해서 5장에서 말하는 이런 수단에 대해서 힘쓰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이제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5장의 지적입니다. 그럼 10번째로 이제 그 6장에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은혜의 수단과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그래서 통칭적으로 이제 형식주의와 열광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이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처음 다뤘다. 제2장과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협이 되는 오해들에 대해서 다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주의와 열광주의에 대해 다루며 각각 은혜의 수단들이 형식주의와 열광주의에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말했다. 이 점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에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 이유를 말한 것이다. 열광주의만을 피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들게 하고 형식주의만을 피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은 곧 열광주의로 빠져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웨슬리 목회론이라는 것은 보다 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러한 은혜 수단에 충만했을 때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 넘쳐나는 잔을 함께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는 회의론자나 저항하는 자나 박해하는 자에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또 연구하는 다른 분야가 또 켈트 기독교인데 이 켈트 기독교의 그 세인트 패트릭이 추구했던 그러한 모습을 5세기에 그랬던 모습을 웨슬리가 18세기에 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그 전도의 DNA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대 웨슬리 목회론은 예정론과 성화론, 형식주의와 열광주의에서 벗어난 건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고 전도학적인 입장에 보면 만일 전도자가 예정론에 빠져 있다면 전도 무용론에 빠져서 전도를 이제 그 하드쉘 바티스트와 같이 또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과 같이 아예 안 한다거나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된다면 전도의 형태로만 가지고 전도를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주의에 빠져 있다면 지나친 율법의 성취를 강조하거나 로마식 수도원이나 모라비안과 같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강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에서 일어난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려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뭐 재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웨슬리적인 목회관 또는 웨슬리적인 신앙관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런 한국 교회가 좀 더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갱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글은 김남식 박사님이 출간 예정인 이 현대 웨슬리 목회론에 대한 소개 글이다.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 중간 정도에 있는 것처럼요. 오늘날 실제 목회와 특별히 전도에 있어 이 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김남식 박사님의 견해가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 내용이 헬린 아이트의 책을 또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개된 이 책 현대 웨슬리 목회론 내용에 대한 저희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책의 전문을 나오게 되면 꼭 구해서 읽도록 하겠지만 전문을 읽지 못했고 아까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저는 조직신학 전공을 하다가 저 지도 교수님의 또 권유와 또 필요를 좀 느껴서 기독교 영성학을 부전공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도학에 대해서는 좀 저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목회자로서 현장에서의 전도의 중요성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읽었지만 아주 좀 전문적인 논평이 되지 못함을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아까 우리 발제해 주실 때도 얘기했지만요. 그 에모리 대학의 돈 이 세일러스 그 교수의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앞부분에 이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식주의와 열광주의로 이야기되었지만 대표적으로 거기 발제문에도 있는 것처럼 보편주의와 복음주의, 또 경험과 이성, 개인 성결과 사회적 성결, 믿음과 행위 등 신학과 또 우리가 신학 그러면 좀 좁혀지는 느낌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또 교회 뭐 그 전반에 있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또 현재에도 대립하고 있는 양극단의 그런 개념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바라보는 웨슬리의 신학적 특성에 기인하며 이 발제문과 또 이 책이 이야기하는 점으로 볼 때 바로 이 점이 웨슬리가 현대 신학에 기여하는 바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학과 목회에 있어 극단과 대립의 중재 혹은 상호 보완을 꾀하는 웨슬리의 목회로는 이 책에 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금 뛰어넘어서요. 특별히 제가 좀 보게 됐던 것은 그 5장에 보면
아까 발제에도 나왔지만 예배와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인 성만찬, 말씀, 기도, 찬송,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제 여기에 여러 뭐 소그룹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식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실제적 수단으로 그렇게 바라본 웨슬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웨슬리의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이성 중심의 논리적인 이해에서 경험적이고 고백적인 하나님 이해로, 즉 조직 신학에서 영성학으로 전이되는, 이거 제가 좀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현대 신학, 현대 신론을 중심으로 조직 신학을 공부하다가 일종의 그 이론적 학문의 좀 벽에 부딪혔을 때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현재 황덕경 총장님께서도 조직신학 선배로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조직신학의 시대에서 영성학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 물론 조직신학과 영성학만이 기독교 신학은 아니지만 조직신학이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오는 역할을 했다면 너무 그 현대, 특히 이제 미국의 철학적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신학이 한 극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주론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론적인 그런 철학적 신학이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조직신학이 그런 극단을 향해 나아가면서 놓치게 된 목회 현장, 신앙생활 현장에서의 우리의 고백적인 경험들이 좀 도외시되고 또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영성이라는 측면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사 가운데 있어 왔지만 학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그 서양에서 한 20세기 후반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이 기독교 영성학이 그 역할을 좀 대신해서 고백적이고 또 경험적인 그런 쪽으로 신학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웨슬리의 그런 성화론에 중심된 그런 그의 신학이 이런 현대적 트렌드에, 물론 18세기에 그의 입장에서 나왔고 그 상황에서 자리 잡은 이론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뭐 트렌드라면 트렌드고 흐름이라면 흐름에 잘 맞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본글에도 기록된 것처럼 일상의 예배와 목회, 기도 생활 등이 단순히 종교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수단 혹은 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교제를 성직자의 특권으로 묶어두는 대신 모든 신자들에게 돌려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반영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을 통해 보게 되는 현대 웨슬리 목회로는 이때 이 글이라는 건 우리 김남식 박사님 발제문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보게 되는 현대 웨슬리 목회론이라는 책은 서두에 기술된 것처럼 전도를 포함한 현실 목회에 있어 신학적 이론과 형식의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이 반드시 더해져야 함을 가르쳐주며 그러한 구체적 실제적 목회에 18세기 웨슬리의 신학과 삶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웨슬리 신학과 영성을 연구함으로 21세기 목회와 신학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저도 이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단의 관심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책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우리 박사님과 웨슬리 연구소의 교단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좀 읽으면서 이렇게 끝내면 또 너무 성의 없어 보이니까요. 사실 질문 형식을 좀 띄긴 했는데 제가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좀 나누고 싶기도 한 내용으로 한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발제문의 맨 끝에 보시면 아까도 뭐 발제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거기 인용해 놓은 것을 보시면 현대 웨슬리 목회론은 예정론과 성화론, 형식주의와 열광주의에서 벗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꼬투리 잡게 된 것 같아 좀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아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걸 나온 것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예정론이나 형식주의, 열광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제가 읽은 발제문 또 발표해 주신 내용으로도 웨슬리가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면, 그러나 이제 성화론이 이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므로 좀 오는 오해는 성화론에서도 뭔가 웨슬리가 벗어났다로 읽힐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웨슬리 신학과 또 지금 목회론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에 이 성화론이 굉장히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웨슬리의 성화론이.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 신학자로 조금 겉핥기식으로 웨슬리 성화론을 공부한 게 다지만 다행히 우리 글로벌 사중복음연구소에서 같이 공동 집필을 몇 번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그 성결에 관한 것을 좀 부담스럽지만 또 작업을 하면서 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던 웨슬리 입장에서 삶으로 증명되는
성화론 중심의 목회관을 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형식주의 전도나 교회 안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그 너무 공동체 안에서 그 코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그 열광주의에 기초한 전도보다는 이게 김남식 박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제와도 통한다고 보는데요.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방식,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그러한 방식이 복음적일 뿐 아니라 더 효과적인 전도라는 점에서 저 역시 동의하며 이러한 전도 방법은 성화를 강조하는 목회를 통해 더 빠르고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은 거기서 예정론과 성화론을 벗어났다고 할 때 성화론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읽는 게 맞는지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둘째는 더 좀 지역적이고 작은 건데요.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저도 물론 그런 농담을 같은 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사이에 타교단 분들 만나면 하긴 합니다만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쉽게 운명론적 신앙관처럼 그래서 뭐 결정론적인 그런 오해를 받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칼빈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던 그 조직신학적 예정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험적이고 결과론적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식론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 관점에서는 일반적인데요. 본 글에서 박사님 글에서 언급된 전도 무용론 같은 실제적 문제가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어쩌면 현재 제가 목회 현장에서는 뭐 장로교단 분들을 만나도 이런 걸 많이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지만 그런 전도 무용론 같은 실제적 문제를 기독교 그 예정론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조직신학이 아닌 전도학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웨슬리와 윅필드의 뭐 논쟁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는 웨슬리의 성화론이 예정론에 입각한 칼빈주의의 그 결정론적 신앙의 약점을 보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신학적인 상호 보완적인 면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칼빈과 웨슬리 시대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서도 두 신학적 입장이 적어도 경험적으로는 상충되지 않으면서 목회 전반에 각각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런 전도학적 관점에서 예정론을 보시는 부분을 좀 더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장로교 웨스터민스턴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순복음에서 또 하고, 그리고 지금 성결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교단을 거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약간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칼빈주의의 예정론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결교단에 와서 사역하면서 이게 조금 이 성결교단은 어쨌든 웨슬리적인, 그래서 이번에 그 웨슬리 이렇게 계속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알아갈 수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또 책도 좀 보면서 성결교단과 또 성화에 관한 그런 생각들이 일단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김남식 목사님 일단 전도 실천을 위한 웨슬리의 목회로는 이걸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면서 느껴진 게 이게 전도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동행 전도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한 거라고 느꼈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요, 그냥 성경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것 같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논찰하는 것은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니고 일단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목회에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특별히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 모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행목회라고요. 목사님들과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계획하면서 사역을 진행을 했었어요. 목사님들의 교단들이 다 달라요. 우리 뭐 지금 6개 교회인데 다 다르고 서로 생각들도 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태신자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 전략을 짜고 또 여러 가지 행사까지도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일단 교회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논리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고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웨슬리 이게 목회론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태신자와 전도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도가 유입되고 성장을 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해가지고 지금 제가 오는 과정 가운데 사실 개척할 때도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 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뭐 이 질문을 받은 것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해서 이제 지금 한 14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동행정도학을 통해서도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은 뭐 교회는 어쨌든 조금씩 성장해가지고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느끼는 것은 동행정도학에서 얘기하는 웨슬리의 그런 성령의 임재와 회심과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는 거. 켈트 기독교의 일단 복음 전하는 모습들,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보면서 참 멋있다, 은혜가 된다.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들을 봐도 이 부분이 제일 아쉽거든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어떠냐는 거죠. 분명히 성도님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계속적인 태신자 운동은 저는 1년에 2번씩 계속 했기 때문에 성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칼빈주의적인 예정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는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일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것이라는 기존적인 방법을 갖고 태신자 운동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회론과 또 동행전도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양하게 저에게는 좀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신앙관이 어떠냐,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 이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중간에 제가 느껴지는 것은 칼빌의 예정론에 반하여 지속적인 성화를 통해 성결을 이루는 삶을 강조하는 이런 웨슬리적인 이런 사고들이 어쩌면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본질적인 것들이 지금 많이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도 목사님들하고 목회를 하고 하지만은 목사님들의 생각과 사고가 왠지 좀 이렇게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켈트족의 그런 이 기독교 복음주의 모습들, 그런 반면에 로마의 교회랑 또 당시에 영국의 국교의 모습들, 이런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쩌면 한국 교회는 영국의 국교회랑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고 로마의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좀 보여지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도 느껴지고 현실에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동행전도학에서 얘기하는 또 이런 아주 본질적인 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지만은 일단 패트릭의 전도 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한국 교회도 이런 것들에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는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생각한 것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태신자 운동을 중심을 통해 가지고 일단 복음을 전하고 숫자가 좀 늘어나고 기반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뤘을 때 기존에 같이 동참했던 성도님들이 또 열정도 가지고 또 더 큰 비전을 이룰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교회 성장에다만 집중을 뒀어요. 이런 방식을 트니까 교회는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저는 태신자 운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행목회 목사님들도
같이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그런 신앙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숫자는 늘어났고 뭐 교회 규모도 켜지고 있고 한데 정말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건강하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의 건강 지수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행전도학 읽으면서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요. 의문점도 많이 갔지만 그래도 거기서 내가 찾아낸 것은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웨슬레 목사님의 그런 목회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질적인 목회관이라는 생각 틀을 갖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웨슬레 목사님은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냥 그런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한 거고 당시에 이제 국교회가 영국의 국교회가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좀 특별하게 보였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냥 들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그런 목회관 같은 경우는 저는 특별히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냥 본질적인 성경적인 얘기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하고 싶고요. 동행전도학을 아까 언급하고 저는 그 책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오늘 김남식 우리 박사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김남식 박사님이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듣고 같이 그래 처음에 태신자 운동 해가지고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리고 또 책을 가져오셔가지고 책 볼 때 정말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참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소울 프렌드라든지 아니면은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 또 운동, 성화 운동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태신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연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작은 교회가 많은 상황이에요. 거의 80%가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소울 프렌드가 상당히 또 우리 교회 지금 한국의 교회에 적용하기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어쨌든 이렇게 소그룹 전도 공동체 이런 부분들도 태신자 운동에서 얘기하는 소그룹 태신자 운동하고 맥락을 같이 이렇게 연결한다면은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이번 제가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일단 논찬을 좀 이렇게 마치고요. 저도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일단 18세기 영국 국교의 형식적이고 모순된 신앙관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김남식 목사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오래전에 태신자 운동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김남식 박사님도 이미 태신자 운동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태신자 전도 운동을 중심으로 웨슬리의 소그룹 전도 운동과 또 소울 프렌드를 비교해 주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태신자 전도 운동을 중심으로 개척 목회를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요. 그 중심으로. 박사님도 아마 개척을 지금 해가지고 2년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입장에서 동행전도학과 웨슬리 소그룹 전도 원리를 목사님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지 또 개척교회 목사로서 목사님은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남식 박사님께 좀 다시 이제 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논찬과 목회적 응답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또 핵심적인 또 그런 멘트를 좀 대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김찬홍 박사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논청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에 관해서는 역시 이제 성화론을 벗어난 목회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박사님 말씀처럼 성화론 중심의 목회관이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웨슬리의 어떤 목회관의 가장 핵심은 국교회하고 달랐던 거는 이제 마치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공장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웨슬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공동체를 먼저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포용력 있게 수용성을 높였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예종론에 관련해서 전도 무용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발제하면서 그 프리 그레이스라는 무가운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 그레이스 시알러지라는 것이 1980년대 초반부터 발달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왜냐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프리 그레이스하고 프리 그레이스 시알러지하고. 근데 이제 그 프리 그레이스 시알러지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하셨다 해서 성화의 필요성을 이제 완전히 삭제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도의 무용론에 관해서 그 프리 그레이스 시알러지가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그 칼빈주의라기보다는 그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프리 그레이스 시알러지를 말씀하시는 분들 일부 그리고 이제 그 그레이스 시알러지컬 세미너리에서도 거기서도 일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하드라이너라고 할 수 있는 그 극단적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통합 측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선교론에서도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선교가 결국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경 무호설 얘기하지만 이제 그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성경 무호설을 또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또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그 전도 전략 연구소 서울신대 전도 전략 연구소에 초청한 분 한 분이 통합 측 그 전도 학교장이신 분 목사님께서 한 10,000명 정도 목회하시는 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제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이제 그 영혼을 이제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성경 번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조에 관련돼서 세이브가 있고 레스큐가 있고 힐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힐이거든요. 그래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이제 치유했다 이건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종론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죠. 예종론을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도 전도하는 것은 예정된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웨슬레는 그 수용성 이론에서 5가지 범주를 나눠가지고 저항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 무관심한 사람, 수용적인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끊임없이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칼빈주의적인 예종론이 한국교회에 고착이 되면 전도를 나갈 때는 결국에는 예정된 사람만 불러오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예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박창원 목사님 저랑 뭐 태신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저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18세기 영국교회 형식적이고 모순된 신앙관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말씀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금 전도적인 입장만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좀 로마식 전도의 DNA가 있지 않느냐. 로마식 전도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결신을 강조하고 축소된 교리만을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동행전도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63년에 처음으로 로버트 콜만이 그 책을 출판하고 나서 그 원리를 다룬 것은 이제 한 60년 지나서 이제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그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단순히 이게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걸로 근데 그 선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다른데 그냥 단순히 그 축소된 교리만 알려주고 교회에 뭐 새로운 회원들만 이렇게 영입시키는 그걸로 전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태신자 전도에서 그 웨슬리 그룹하고 이제 전도 그룹하고 소울 프렌드를 어떻게 하냐는데 저희가 이제 태신자 클리닉을 하면서 가장 그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몇백 명이 오고
그 중에 이제 새신자들은 막 몇십 명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인 정착 단계였어요. 이 정착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 또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인도자가 새로운 새신자를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반을 해주려고 사실은 1:1 제자양육을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툴만 있고 신학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교회까지도 작은 교회까지도 차고 나가지 못하고 어떤 인식이 드냐면 이건 그냥 대형 교회나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동행전도학 원리라든지 오늘 소개하는 웨슬리 목회론에서 나오는 이러한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소울 프렌드가 돼서 그 영혼을 책임지고 함께 가는 것이고 당연히 목회자의 어떤 그 영적인 지도 아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구역 강사라든지 구역장 이 모임이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좀 더 깊이 전도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하면서 다 같이 제로 베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개척교회나 대형교회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러면서 특별히 개척교회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저는 특별히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세종시는 전체를 대상으로 성도를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뭐 성소 특시도 나눠주고 어떻게 이제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믿는 어떤 그런 단계들에 대해서 나눠주고 하고 누구라도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려오면 반드시 그 제가 번역했던 TNM이라는 교재를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서 웹앱이라고 해서 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뭘 강조하냐면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초등학문에 이렇게 내어서 목사님이 주는 그런 파이프라인 처치와 같은 것이 되지 않고 플랫폼 처치처럼 돼서 곧 예배자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곧 소그룹 리더가 되고 전도자가 돼서 목회자는 어떤 신학적인 또 말씀에 대한 그 방향을 주시는 그런 디렉터로 역할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이 뭐라고 물어보셨는데 첫째는 이제 그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숫자 늘리는 거에 유혹받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상가 임대해서 임대료 내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막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이러한 것을 버텨 나가는 것. 그래서 주변에 이제 지방의 교육자 목회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학해서 개척하니까 뭐가 좋냐고 했더니 이게 신학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여러분 입장에서 오늘 주제, 발제 또 논찬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고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할까요? 네네. 오늘 발제하신 분, 논전하신 분 다 좋은 얘기 하셨고 또 이제 계몽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이 나에게 책을 읽을 적에 목회보다는 뭐 신학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요. 물론 목회에도 신학이 연결되겠죠. 결국은요. 이제는 오늘의 우리가 바람직한 새로운 목회 스타일이 뭐겠냐 할 적에 우리가 웨슬리의 목회 스타일을 봐야 되겠죠. 중요해요. 신학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죠. 웨슬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 은총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대성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목회 들어가면서 목회 목표가 뭐였다고요? 단순하다. 모두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총의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신 분이에요. 결국은요. 최대한 수단을 말할 것 없이 프로비덴셜 민스 그레이스 가변적인 성한적인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속으로 빈대 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 구체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결국은요. 이것이 웨슬리의 목회의 특징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에 있어서 어떻게 이 은총의 수단을 활용할 것이고 거기에 부족하면 어디론 새로운 또 가변적인 순회에서 다 구원받게 말하고 거룩하게 나가고 하는데 거기 나가느냐. 여기 집중되는 하나의 현대 목회론을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중요한 지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감신대의 누구죠? 오광석 목사님, 교수님 모시고 그 웨슬리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웨슬리는 교회 자체를 은총의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를 뭔가 보존돼야 될 어떤 구조나 제도나 이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역을 위한 교회 자체를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그런 좀 기능적인, 뭐 실용주의적이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 말은 좀 제가 볼 때 오해 여지가 있고 신학이 없는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정말 기능적인 그런 목회관,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지금 조총장님께서도 웨슬리가 지향한 것은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은총의 수단을 동원했던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럼 오늘날 우리 웨슬리안 교회가 어떻게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헨리 나잇이 이 책을 쓰면서 은혜의 방편, 은총의 수단 이 부분을 이제 그 웨슬리의 그 부분을 특별히 연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책 부제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현존, 그것이 바로 은총의 방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이것을 바르게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것을 경험하고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는 점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그 하루에 그 딱 시간 정해지면 이제 자리 깔고 기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라마단 기간을 지킨다든지, 또 음식 먹는 데 있어서까지 할랄이나 뭐 여러 가지 정해놓은 그런 신앙생활의 규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교도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정도로 사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패턴,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영역에까지 아주 밀접하게 규정화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개신교를 보면 사실은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이나 신약 시대의 어떤 교리적인 것이 삶과 연결되는 면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후로 오직 믿음, 이것 때문에 사실 그게 잘못 이해된 거죠. 개인들이 자기 믿기 좋은 대로 그냥 믿으면 그 개념적인 것에 의해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방식으로 축소된 그런 이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개신교 기독교 전체는 보면 내면적 어떤 순결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런 내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삶에서도 은혜의 방편, 그리고 교회론적인 어떤 모임,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까지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진 것이 기독교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 상실하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오직 믿음을 잘못 이제 축소시키고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또 개념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그런 은혜의 방편 중에서 은혜의 방편의 경건의 일, 자비의 일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보면 제정된 은총의 수단 이러면 기도, 성경 연구, 성찬, 또 일반적 은총의 수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또 재량적 은총의 수단이라 그러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특별한 규칙을 정하거나 특정 모임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습관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훈련, 그리고 사회로 나가게 하는 실천 이런 사회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전인적인 구원과 총체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은혜의 방편이 사실은
신앙과 실천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런 성경적인 기독교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도 있고, 또 성경적인 기독교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그런 교회론적이고 실천적인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없이는 사실은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것은 목표로만 그냥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실천될 때에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론적으로나 성경적인 기독교를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그런 한국 교회나 개신교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요소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오늘 한국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구원받기로 수단으로서 설교에는 교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요. 거기 보면은 웨슬리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의 수단을 사용했잖아요, 결국은요. 프로덴셜 필요한 거는 새롭게 뭐 속으로 모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대화하면서 구원을 인도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결국은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새로운 운의 수단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인도할 것이냐. 여기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 나눠주시죠. 우리 권재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권 목사님이 지금 어디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예. 농촌 목회하고 있고요. 순창 성동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권 목사님 오늘 발제 또 주제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또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코로나 상황이라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들 쭉 들으면서 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저는 동행 전도라고 말씀하셨고 소울메이트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태신자 전도 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관계 전도라는 거 이제 그렇게 저는 배웠고 이제 그쪽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했는데 이름은 다르더라도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농부가 어떤 농사를 짓듯이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충분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모든 삶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이제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오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 총장님께서도 은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다. 그런 것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리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방법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하나의 그 개념, 신학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전도에서 어쩔 건데 구원이라는 게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삼위일체론적인 신학, 또 소위 말하는 코이노니아 혹은 그 페리코레시스 이런 이제 개념들이 막 나오면서 그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가 이제 강조하고 소개하고 이런 것들 뭐냐면 삼위일체가 교제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교제, 창조의 목적도 교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고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일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의 회복, 교제의 회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천국의 궁극적인 의미고 구원의 궁극적인 지향이 된다면 동행 전도라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동행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 전체가 지향하는 바일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이것을 전함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교제함이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 이상의 목적이 없다. 이 목적은, 이 교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요한 웨슬리가 어떤 맹아적인 형태로 그것을 지향했던 것 같고, 율법주의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주의적인 어떤 율법적인 이해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그것을 느끼고 깨닫지 않았냐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마치 시편의 기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이렇게 출발하지만, 그러나 시편 20 몇 편이죠? 6편인가요? 거기 보면은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쩌면은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고 회복하고 또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고,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뭘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 교제를 구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전도는, 말하자면 우리의 목회는 와봐, 왔을 때 총체적으로 느껴지는 전혀 다른 공동체, 그죠? 어떤 뭐가 여긴 설교가 좋아, 뭐 여기는 뭐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제 그런 부분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교제함이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관계성의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려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동행 목회, 뭐 소울메이트,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좀 삼위일체론적인 또 교제의 신학,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근본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큰 교회가 어려운지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뭐 소그룹이 살아있으면 큰 교회는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풀러해서 그런 걸 많이 했지만, 역시 이것이 만약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라면, 교회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좀 더 작은 교회, 정말 좀 더 긴밀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쌓아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론적인 또 좀 다른 관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주상 목사님. 예, 저도 한번 좀 나누고 싶네요. 그 감리교 목회자로서 웨슬리 설교와 신학을 공부하고 고민은 하는데, 이 목회 현장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에 대해서는 좀 대안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 발제를 들으면서 그런 접목의 다리를 낳아주시는 귀한 책을 번역해 주시고 출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영혼의 의사로서 진단한다면 어떤 처방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오늘 신학자들이, 또 오늘 목회자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을 때 물론 예배학적으로, 전도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동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크게는 신학의 부재를 얘기하고 실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한다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웨슬리의 신학은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오늘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또 발제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논참분들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우리 가은태 목사님 들어오셨네. 어떻게 잘 지냈어요, 강 목사님? 네, 제가 오늘 3차 백신 맞고 오느라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고요. 백신 맞고 지금 좀 몸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발제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강 목사님은 전남 신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목회하시고 또 영농 후계자로 또 이렇게 농사도 배우시고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죠. 예, 또 다른 분들 좀 말씀 주시죠. 제가 좀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시죠. 이관수 목사님. 네네. 네, 이게 비디오 꺼져 있어서 켰습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또 발제하신 목사님이 이제 번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 책을 제가 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봤고, 아까 장기영 목사님도 제목을 먼저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책 제목으로 냈고, 부제를 존 웨슬리의 민즈 오브 그레이스 제목이고요. 이 내용도 이제 발제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웨슬리의 영성과 은혜의 수단 그리고 목회에 관한 책인데 그 부분을 좀 살렸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 동행 전도라는 타이틀을 하시면 좀 웨슬리의 은혜의 수단을 통한 교회가 곧 은혜의 수단이고 또 목회의 삶인데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 좀 작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번역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번 조금만 더 그거를 제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아마 그것이 이게 이제 헨리 나잇의 박사를 이제 스케어크로우 프로스에서 출판한 책이잖아요. 박사기 논문을. 그 부분을 좀 웨슬리의 영성 부분을 좀 살리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좀 그냥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발제자님께 그냥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예, 사실 네. 말씀하세요. 네, 김남식 박사님. 예, 그 부분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처음 뵙는데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냥 대화하고 고민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 제가 이 책을 제가 좀 한번 좀 읽고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의 영성에 대해서 잘 소개한 책이고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웨슬리 영성이라는 타이틀을 딱 가지고 출판한 책이 아직 없어가지고 지금 각 신학교마다 영성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그런데 영성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영성 검색해서 책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웨슬리 영성이라는 책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숨어 있는데 제목이 웨슬리 영성이 딱 없으니까 많이 이렇게 이렇게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우정 교수님이 오늘의 웨슬리 영성도 이 부제로 돼 있어요. 성화의 길이라는 게 제목이고, 근데 그 책도 이제 은혜의 수단을 많이 소개는 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은혜의 수단을 헨리 나잇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다시 한 3개 정도로 엮어가지고 만든 심도 있게 만든 책이니까 그 부분을 좀 살리셨으면 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한국교회에 좀 더 좋은 웨슬리를 알리는 우리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가 권면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목사님. 네. 예. 이관수 목사님 또 이렇게 이미 또 그 책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 이 목사님의 지적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성결 목회가 성화 목회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일선에 계시는 우리 선배들, 목회자들께서는 왜 성결 목회를 안 하느냐? 그것은 이제 대중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목회 일선에 있어서 느끼시잖아요. 목사님 너무 깨끗하고 교회가 너무 막 홀리한 거 찾으면은 아이고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또 성경을 이제 레위기 읽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막 요구하시는 게 많잖아요. 뭐 치수까지 다 재야 되고 색깔 뭐 잘못하면 죽는 건데요. 그런데 언뜻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조건으로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성결이 분리를 의미하는데 그 분리라는 것이 모든 것으로의 분리, 고립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조건, 근데 그런 것으로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결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교제라고 하는 것,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 율법적인 것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면은 참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결함이 우리의 진정한 교제의 조건이 되고 또 교제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고 교제를 온전케 완성시켜 나가는 인간관계에서조차도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결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성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예. 근데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것을 봤더니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칼빈주의적인 신앙관을 좀 배워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성결이라든지 성화 쪽에 너무 매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계속 경건이라든지 거룩함 추구하는 쪽에다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일단 물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자꾸 너무나 머무르는 것 같은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게 좀 느껴지는 게 느껴져요. 빨리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교회가 또 성장도 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다가 너무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너무 개인적인 거룩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할 말이 많겠죠. 다 할 말이 많은데 엊그제 이제 뭐 어떤 장로님 이제 장로교에서 목회하시는 심호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좀 대화하면서 이제 그분은 오히려 이제 장로교에서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깝깝함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나 또 삶의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히려 이제 웨슬리 쪽에 와서 목을 축이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나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 웨슬리나 오늘 현대교회 모든 개신교회가 루터에 기반하고 있고 그런 루터적인 만인을 위해 거저주시는 은혜 그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칭의의 복음을 저는 놓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집에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지금 20대가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둥지를 떠나서 날개짓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애들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꾸 생각나는 게 이 성화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체험한 바로는 다른 게 아니고 오래 묵은 신자들이 이제는 자기 몫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게 성화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좀 공적인 복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목회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역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 하면 대중적인 기독교가 대중적인 종교로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는 그 교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도 너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하신 그 제자 삼음이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베이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시대적으로도 지금은 성화의 복음을 정말 강조할 때다. 그죠? 지금 우리가 목사님도 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10년, 20년씩 같이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장이 터지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할 부분은 이제 성화의 복음, 하나님을 닮아가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방금 그 아까 그 논찬해 주신 목사님 에게 조금 그냥 아까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요. 제가 한 2분 정도만 좀 이렇게 리스판스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공부해 보신 배경 속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웨슬리안들이 자꾸 성화를 강조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함으로 부르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전도를 뭐 소홀히 할 것도 없고 또 성장을 부정할 것도 없고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 속에 소그룹의 목적도 이 거룩함이고 또 전도의 목적도 결국은 거룩함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무조건 부른다고 해서 이게 전도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가지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구원파처럼 치우칠 경향성이 또 이제 생기는 것이 되죠. 그걸 구원파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거룩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은총의 수단이 항상 필요하고 또 전도도 필요하고 삶 속에서의 거룩함, 개인적인 성화만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웨슬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 분명히 성화의 삶이라든지 거룩한 삶, 기존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거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교회, 작은 교회들이 방법론에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또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지의 방법론은 의외로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에 가서 제가 본 것은 순복음은 참 장로교에서 있다가 순복음에서 신학을 하니까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장로교에서는요 산상기도라든지 전도훈련 같은 거 없었거든요. 오직 그냥 말씀만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뭐 그런 것에 대해만 집중하다가 이쪽으로 오니까는요 성경의 말씀에 깊이 들어간 것은 우리는 이미 받았다 뭐 이런 확신 딱 가지고 그냥 날마다 산상기도가 하고 날마다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섞였으면 좋겠다. 성결교단에 오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중심 잡은 게 없는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 목사님에게. 그러면서도 이런 신학 연구하는 거 보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과 방향성을 너무나도 잘 갖고 계신 것을 보면서, 근데 왜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할까? 저희 지방에도 그래요. 다들 고민하는 문제가 교회 성장 문제거든요.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셔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신학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웨슬리의 그런 신앙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좀 옮겨져서 성장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목사님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그 성장의 목사님께서 현실적으로 필요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제가 방법론에 대한 문제는 이거 좀 다른 문제니까 이 거룩함하고 전도 방법론하고는 다른 문제고 방법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께 알려드릴게요. 제가 목사님 뭐 틀렸다가 아니라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당연하죠. 여기서 책에서 또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찰을 강조합니다. 성찰.
예, 네, 맞아요. 이 성찰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야 된다. 이거를 끝까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맞아요. 목적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냥 성장 자체만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잘 소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다 목회자들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멘토가 있다면 바로 웨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웨슬리야말로 네. 정말 어느 목회자보다 어떻게 하면은 참된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인가를 만방으로,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웨슬리처럼 방법론이 강한 교회론이 없죠.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근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성결교회는 왜 이렇게 방법론이 없는 것 같지? 예, 그 부분은 뼈아픈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웨슬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성결교회가 존 웨슬리를 이렇게 사사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를 잘 아는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웨슬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화라고 하는 높은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야말로 모든 실용성을 갖다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이 둘 다를 붙잡았던 종합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거 저거가 아니고, 그죠? 방법론적으로 실용적인 목회의 어떤 그런 현장성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이냐, 이 선택이 아니고, 웨슬리는 둘 다를 붙잡고 처음부터 초신자, 퇴신자부터 시작해서 밴드나 이런 거 소사이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결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는 게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남식 박사님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책 전체를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큰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의 내용에는 그런 방법론이 정말 세밀하게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읽었고, 그런 점에서 책이 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책이 빨리 나와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관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읽어보니까 웨슬리 영성을 다루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교회론적인 방법론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책 빨리 나오도록 우리 김남식 박사님 좀 수고해 주시고요. 네.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좀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강창석 선교사님, 그 카메룬의 그 컨텍스트에서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목사님, 좋은 강의 또 발제해 주신 분들 또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지금 방금 생각나는 것들은, 사실 아프리카 교회는 한국 교회를 또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궁금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오늘 또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보면 말씀드리면서 화세 문제, 웨슬리의 성화론과 칼빈의 예정론,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화세 문제보다는 화후의 문제로, 그러면 그 성화론이라는 게 결국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공동체에서 소그룹으로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김성원 박사님께서 잘 정리하신데, 사랑은 곧 교제가 아닌가,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과 교회 성장 면에서는 우리가 성화론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저 또한
고민이 됐고요. 제가 이제 카메룬에서 한 15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똑같은 질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켈빈의 절대 주권과 그 웨슬리의 그 성령 충만 성화론을 이렇게 두 가지 다 양면을 잘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제 마음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었어요. 하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웨슬레가 당신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과격한 질문인데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영적 친교 소그룹이 있다면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도 개인적인 질문과 고민이 제가 제 속에 있는 그 죄성, 로마서 7장의 죄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죄성을 극복한 성화를 체험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좀 무엇일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동행과 전도에서 그 동행과 전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때 조금 아까 우리 이관수 목사님께서 잘 대답해 주신데 성찰이다. 성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 정말 깊이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 성찰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좀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제가 아직 책을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책을 보고 좀 적용할 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 기사님 무슨 죄를 지었는가 저를 찾아오셔서 고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김남식 박사님, 네, 아까 인용한 그 질문들을 출처를 좀 밝혀주시면 듣긴 들었는데 저도 출처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출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 4가지 질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그 혹시 연락처도 좀 알려주시면 예, 제가 동행전- 채팅창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행전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또 다음 기회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60년, 70년대에서 성장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 시대를 열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성장하지 않았는가? 성장한 결과는 무엇인가? 올바른 성장이었는가? 건강한 성장이었는가?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었는가?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 성장론에 대해서 허실이 많다. 그런 면에서 바른 성장은 무엇인가? 바른 부흥은 무엇인가? 신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여기서 논의되고 또 대안이 제시되는 그런 하브루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유익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유, 뭐 큰 과제를 또 주시는데요. 예, 우리가 앞으로 정말 웨슬리가 뭐 가장 교회사에서 뛰어난 목회자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one of the best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너무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우리가 사사를 함께 또 배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인데 투자해 주시고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발제도 해주시고 또 논찬해 주시고 목회적 응답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